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기쁜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이네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는 법은 거짓 증언에 관한 법들입니다. 거짓 증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째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겠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혹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본다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때 법정에서 나봇을 비방했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합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어떤 과학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CCTV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판할 때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그 증언을 바꾸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주거나 이득을 주면서 거짓 증인들을 모았겠죠.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온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2절에서는 대중에 휩쓸려서 혹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해서 악한 사람을 돕고 선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나옵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도 않을 텐데 굳이 왜 내가 다수의 편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고대의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건요,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배척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은 미국의 예전 모습, 미국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주인공의 아버지가 마을의 변호사인데 그 마을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와 주인공은 모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흑인이 감히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재판도 필요가 없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구치소로 막 몰려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항해서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론해주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다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수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약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수가 어떤 힘으로 휩쓸려 갈 때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요, 민주주의와 이런 부분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요성 충분히 알고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의 방법이죠. 정치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이것을 정치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이나 도덕이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뭐 어떻게 조정한다고 해서 누가 선하거나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이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 정치의 방법 중에 하나로 다수를 따르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또 어떤 분들은 한정된 재화의 권위적 분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재화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할 때 그때 민주주의는 다수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표현이지, 우리가 선이나 도덕, 정의 또는 과학을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저희 영화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를 막 핍박할 때 주인공은 이 소수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을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보면 여러 법들이 나오다가 10절 이하에는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율법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데 어떻게 안식년 규례나 안식일 규례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 규례는요, 물론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6년 농사를 짓고 1년을 쉬게 하는 것, 땅의 지력을 회복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안식년 규례의 의미는 그곳에서 나는 7년째에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식물들은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식량이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쉬는 것,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소와 나귀, 너희 집의 종들과 외국인들이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년, 안식일 규례 오늘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7년째 일을 안 하는 것, 7일째 쉬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배려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